하는 거예요. 근데 들어가다가 또 그 헤롯이 죽었는 줄 알고 들어갔는데 그 아켈라오가 또 왕위를 이어서 또 왕위를 또 계속 계승해가지고 하는 걸 듣고 갈릴리로 갔다가 또 돼 있어요. 그러니까 왕이 예수님 이외에 그 6의 세계의 왕이 출현하면 가실 수가 없는 거라는 거죠. 6의 세계에서의 왕이 출현하면 두 존재가 왕의 그 위를 가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처럼 이 7장에서 이 고민하는 사도 바울은 6장의 세계를 경험했어요. 6장의 세계를 경험하고 이 7장의 번민이 오면은 8장으로 이 깨끗한 그 명확하게 갈라짐이 오는데 뭐 한번 보겠습니다. 6장이 오기도 전에 7장으로 계속 번민의 세계가 계속되면은 아주 위험하다는 거죠. 로마서 6장에서 6장 6절 한번 읽어주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7절까지 보세요.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입니다. 네. 이 6장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나와 있잖아요.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바울은 알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7장의 번민이 와도 이 8장 1절에서 이 벗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6장에 안 온 사람은 7장 이 24절이 왔을 때 23, 24절이 왔을 때 어떻게 벗어나겠어요? 대통령이 둘이네? 누굴 따라야 되지? A를 따라야 되나? B를 따라야 되나? 이것이 문제로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구해주지? A가 구해주나? B가 구해주나?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계속 혼란이 일어나겠죠. 근데 6장에서 이미 이 분명한 세계를 봤기 때문에 8장 1절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네, 이런 명확한 해답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바로 벗어날 수가 있었고 이 25절의 마음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었다는 거죠. 계속 이 마음에서 어떤 사단의 시험이 왔을 때에도 십자가 하나로 물리치고 끝까지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었다는 거죠. 끊임없이 속이겠죠. 그렇지만은 약속을 받은 사람은 이 은행의 약속을 받아도 안심이 되는데, 그죠? 내가 은행 중에서도 부도가 나기가 좀 어려운 은행, 국민은행 같은 데서 예를 들어서 한 5천만 원 융자를 해주겠다. 은행에서 문자가 왔어요.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받은 거죠? 네. 통장에 안 들어와도? 네. 문자 하나로도 받은 거예요.
은행의 약속도. 돈도 안 들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안심을 할 수가 있냐. 은행은 거짓말 안 한다 이거죠. 아니 근데 하나님 말씀 한 절 가지고 어떻게 안심을 할 수가 있느냐. 가보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거짓말 안 한다 이거죠. 하나님. 그게 약속이란 말이에요. 약속. 그 약속을 믿는 믿음. 이것이 실상이라는 거예요. 왜? 부도가 안 나기 때문에 약속을 믿는 믿음이 이게 실제 세계란 말이에요. 받은 거란 말이에요. 문자 하나로 5천만 원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문자 하나로 생명을 얻은 거란 말이에요. 말씀 하나로 끝났다는 거죠. 근데 말씀이 계속 번복이 되고 하면은 문제가 틀리겠죠. 근데 말씀이 구약시대 그 예언한 것이 하나도 어김이 없고 틀림이 없이 다 맞아떨어지고 지금 이 시간에도 새롭게 보여주는 그 말씀들이 신약 성경에 지금 우리가 지금 말씀 나눈 지가 지금 언제입니까? 한 10년이 다 돼가는 것 같은데 제가 그 뭐죠? 그 카페 개설한 지가 카페가 2010년에 개설한 것 같은데 근데 카페 개설 이전부터 말씀 나눈 거잖아요, 그죠? 네. 10년이 넘은 거예요. 그럼 2009년에 했었다고 해도 그렇지만은 이 말씀들이 그 이후에도 계속 열려지고 보여준단 말이죠. 그렇다 그러면 이게 구약 시대에 그 행하셨던 말씀들이 이 신약에 있는 말씀으로 계속 그 설명이 되고 해석이 되고 투영이 된단 말이죠. 지금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의 그 비밀을 발견하게 되면 진짜 이래서 이렇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비밀은 교회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비밀의 세계를 알게 되면 우리도 비밀번호를 지금 많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비밀번호를 너무 많이 사용해서 비밀번호가 지금 단순하게 안 하면 지금 되게 애먹을 때 많죠. 저 같은 경우는 좀 다 똑같이 하거든요. 지금 비밀번호 하도 여러 개다 보니까 적어놔도 적어놓은 거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또 찾을 수도 없고. 근데 이 비밀번호를 알면은 너무 쉬운 건데 비밀번호 알면 너무 쉬운 건데 로그인 하는 건 그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비밀번호 알면. 근데 비밀번호를 모르면 비밀번호를 아는 사람이 알려주기 전에는 알 수가 없다는 거죠. 들어갈 수가 없고 궁금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식 거도 몰라요. 자식 거도 뭐 한번 들어가 보고 싶어도 비밀번호를 모르면 못 들어간다 이거죠. 마태복음을 좀 위주로 마태복음만 해도 지금 뭐 되게 많은데 지금 딴 데를 왔다 갔다 하니까 지금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그래서 마태복음 아까 3장 얘기했잖아요. 근데 5, 6, 7장은 이제 산상수훈이란 말이에요. 5, 6, 7장은. 그래서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이 그 율법에 비추어서 나라는 세계가
어떠한 상태라는 것을 이제 알려주고, 나라는 세계가 어떠한 상태라는 것을 알려주고,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라면은 이 5, 6, 7장을 통해서 어떻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발견하게 되는 거죠. 이 대표적인 예가 이제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21절, 22절을 한번 누가 읽어주십시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한다는 말이죠. 그렇습니까? 요즘 그렇죠. 그런 사람들 많이 있죠. 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우리가 아는 뭐 이름 되면 알 만한 사람들도 많이 있죠. 권능을 행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나는 너를 안다고 한다는 보장은 없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헤롯 왕이 여전히 왕으로 있으면은 예수님은 입성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 사람의 세계로 입성하지 않는다. 헤롯 왕이 죽었을 때에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아기와 모친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가라는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 마태복음에 저도 마태복음 5장 6장을 통해서 이 사고 때 말씀이 떠오른 거거든요. 5, 6, 7장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구약 율법보다도 센 법이에요. 한두 절만 더 보고 넘어갈까요? 이 21절, 22절에 보면은 5장 21절, 22절 한번 읽어주세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네. 여기서 벗어날 사람이 있을까요? 형제에게 노하지 한 번도 화를 안 냈다고 할 만한 사람이 있겠느냐는 거죠. 또 라가라고 하는 거 라가는 1번 해서 주석에 보면은 히브리인의 욕설이에요. 욕 한 번 안 한 사람 있어요? 또 욕보다도 조금 더 이건 단계가 아래인데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사람은 없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이런 미련한 놈이라고 한 사람이 없었을까? 그 미련한 이런 거 읽을 때 조금 좀 너무 심하다 이런 생각 안 들으셨나요? 마태복음 읽으실 때 어땠어요?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사람을 뭐 다른 죄든 지옥불에 들어간다 그러면은 그럼 지옥에 안 갈 사람이 없네 이렇게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네. 조금 너무 심하다 이런 생각 들으셨죠? 네. 미련한 놈이라고 다른 거는 그러니까 나는 살인 안 했어. 나는 간음 안 했어. 나는 도적질 안 했어. 나는 뭐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았어. 이러면서 다 벗어나고 나는 잘 지킨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면 좀 잡혀라 이거죠. 잡혀라. 그 이전에 살인한 사람이나 간음한 사람은 이런 얘기 할 필요도 없이 잡혀 있겠죠.
이런 얘기 할 필요 없이 잡혀있기 때문에 간 중에 잡힌 여인으로 끌려온 거고, 또 이 바라바처럼 십자가에 못 박힌 상황이 된 거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안 그런 사람, 돌을 놓고 도망간 사람, 가는 중에 잡힌 여인을 데리고 와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치라 했을 때 돌을 놓고 도망갔다면은 그런 죄를 저질렀다고 인정을 하면서도 도망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에게 너희들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야 라는 이야기를 알려주는 거라는 거죠. 이런 이야기들이. 근데 잡혀요, 안 잡혀요? 안 잡히는 거죠. 왜 안 잡히죠? 글쎄요. 왜안 잡히는 것 같아요? 네? 왜안 잡히는 것 같아요? 일단 사람들이 이런 거 얘기할 때 왜 지옥에 간다는 생각 안 하죠? 미련한 놈이라고 하면서도. 그게 이제 동물농장에서 그 유기견들이나 고양이가 대변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좀 살려주려고 지금 잡는 거거든요. 좀 살려주려고. 예수님이 살려주려고 지금 망을 씌우는 건데, 망에 안 들어가잖아요, 지금 망으로. 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자네요. 그러면서 딱 들어가. 난 죽었으니까 마음 처분에 맡깁니다. 지옥에 가는데 어떻게 해요? 지옥에 가니까는 도망 다녀가지고 될 일이 아니네. 미련한 놈이라고 했는데 지옥에 가니까 살려주세요. 이러면은 해결 받잖아요, 바로. 근데 나는 아니라는 거야. 나는. 미련한 놈이라고 해놓고 아니라고 그러면, 그러니까 자기 모순에 빠지는 거 아니에요? 자기 모순에 빠지는. 자기 모순에 빠지는데 어떻게 이 모순에서 마음이 해결을 받겠느냐는 거죠. 자기가 자기 모순에 빠져 있는데 어떻게 말씀이 풀려지길 바래요. 말씀이 풀려지질 않지. 자기가 거짓에 쌓여 있는데 말씀이 어떻게 이게 이거고 저거고 이게 다 풀어지네. 저기서 지금 다 그러고 그냥 넘어가 놓고서 여기서 어떻게 저기서 걸리질 않았는데 여기서 어떻게 말씀이 풀어지냐 이거죠. 풀려줄 수가 없는 거지. 구해주려고 묶은 건데, 구해주려고 묶어버리는데, 다 결박을 벗어버리리라. 이야기 하잖아요. 결박을 벗어버리겠대요. 결박은 풀어주기 위해서 결박을 하는 건데, 풀어주려고 오기도 전에 자기가 벗어서 도망가 버리니까. 유기견이 지금 그 목줄로 인해서 살이 다 파들어가 가지고 썩어서 거기 막 그냥 뭡니까 거기 뭐가 진물이 나면서 거기 다 부패 단계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치료를 받아야 되잖아요. 도망만 다녀가지고 될 게 아니라 이거죠. 그래서 5, 6, 7장은 지금 뭐 많은데 뭐 27장도 있고 뭐 많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말도 있고. 근데 5, 6, 7장은 그런 의미에서 이제 한 거고, 이 산상수훈이 끝나자마자 내려와서 처음 만난 사람이 누구예요? 8장에. 나병 환자. 네? 나병 환자. 나병 환자? 문득병자. 네, 문득병자. 네, 문득병자. 지금 문득병자라는데 지금 나병 환자라고 그래서 잠깐 혼동이 됐네. 그래서 이 문둥병자도 지금 어떤 상태에서 지금 구원을 받는지 보면 나오잖아요. 이제 우리가 쭉 얘기했던 거 이제 상기하면서 대입을 하면 다 풀리는 거예요. 이 말씀들이. 지금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이미 다 해결이 된 마음이잖아요. 원하시면 깨끗게 하시는 내 마음의 상태가 이제 그 마리아의 마음 상태가 됐잖아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런 상태. 주의 계집종연이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런 상태잖아요, 지금. 원하시면 깨끗게 하실 수 있나요? 말씀만 하시라고 그러면 당신이 원하시면 깨끗게 하실 수 있지 않냐고. 이 마음이면은 바로 치료를 받는다 이거죠. 원하시면은 이제 당신이 임금이 되시라는 거 아니에요. 나는 왕에서 내려왔다는 거 아니에요. 나는 헤롯을 내려놨다는 거잖아요. 이 사람은 헤롯을 내려놓은 사람은 바로 예루살렘으로 입성한다는 거죠. 그리스도가 다 2장으로 수렴이 된다는 거죠. 지금 마태복음의 이야기가 전부 이 다음 백부장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백부장도 뭐라 그럽니까? 8절 한번 읽어서 8절.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시면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나이다. 네, 말씀으로만 하려잖아요. 이미 나는 이제 헤롯 왕을 내려놨으니까 말씀만 하시라고. 죽이든지 살리든지 뭐 삶아 먹든지 볶아 먹든지 말씀만 하려잖아요. 마음대로 하시려잖아요. 마음대로 하시라는 마음이니까 바로 치료가 되잖아요. 응답을 받잖아요. 다 이 이야기란 말이죠. 마태복음에 쭉. 아까 9장은 미리 찾았죠. 9장은 그러면서 이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니까 저가 귀신의 왕을 빙자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이런 구경꾼들은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당사자들은 계속 나를 말씀만 하옵소서,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치료를 받아가는 과정이고, 또 9장에 또 소경 한 번만 이야기하고 끝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경 9장 27절 한번.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새 두 소경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다니. 28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소경들이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저희 눈을 만지시며 가라사대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신대. 네, 다 똑같은 얘기죠? 네. 네. 그러니까 아까 나병 환자, 백부장의 그 하인, 또 소경, 다 그런 마음이 되었을 때 바로 응답을 받고 치료를 받는 과정이라는 거죠. 이 헤롯 왕이 내려오면, 헤롯 왕이 왕위를 내려놓으면 바로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그냥 겉에 표면적인 스토리를 읽으면, 아,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런저런 환자들 많이 치료하셨네, 기사표적을 많이 베푸셨네, 엄청난 능력을 행하셨네, 이러고 넘어가는 걸로 끝날 수 있지만은, 이면적인 이야기를 알면은, 아, 이것이 지금 그 당시 이야기가 아니고 나의 이야기고 나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면적인 영적인 비밀의 세계를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시구나. 그것을 비밀번호를 알고 들어간 상태에서 지금 읽고 있는 거예요. 비밀번호를 모르면 이거는 알 수가 없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장 본문을 통해서 죽음과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이 헤롯 왕이 예루살렘의 왕으로 있을 때는 예수님이 유대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왕으로
입성을 하실 수가 없다. 헤롯이 죽었을 때, 헤롯이 죽고 그리스도로 부활했을 때에 모든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진다 하는 말씀을 오늘 2장을 통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시간이 좀 많이 가서 오늘 1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